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좀 했는데 원래는 다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가 결혼관이나 그런 부분에 저희 와이프 만난 이야기, 이런 연애 이야기, 이런 재밌는 얘기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읽는데 그 뒤에 말씀이 저한테 더 너무 와닿아서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같이 교독할게요. 교독.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죠? 요즘에는 이제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찾으니까 금방 찾으실 거라고 믿고. 자, 읽을게요. 10절부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하늘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또 섭리였지만 형이었던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야곱은 분노한 에서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지금 가게 됩니다. 이 바로 전 말씀이 이제 제가 원래 묵상하던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 도망가지 않거든요. 이삭이 얘기를 해요.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당부를 해요. 이제 가나안의 딸들로부터는 아내를 얻지 말라고 또 당부를 하고 에사에게도 같은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이 어찌 보면 뭐 신앙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도 될 수 있고 결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다가 이 뒷 구절을 읽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 새슬청 여러분들한테 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나눔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 또 불러주시면 그 전에 묵상했던 말씀을 또 알려드릴게요. 제 나름의 그런 삶은 되게 평탄했는데 되게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이 야곱에 있어서는 이제 고향이잖아요. 그 고향을 떠나게 되면서 하란으로 향하여서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11절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고 거기서 유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서 자게 돼요. 지금 한 벌판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이 40이 넘도록 엄마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살았어요. 창세기 26장 27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하나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야곱은 40평생을 정말 어머니하고 한 집안에 살면서 집안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음 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삭인 아버지는 이제 고기를 너무 사랑해서 에서를 사랑했고요. 엄마인 리브가는 그냥 조건 없이 야곱을 사랑해요. 이제 당시 생활상이 목축업을 주로 하는 그 시절이다 보니 아마 야곱의 성향은 내향적인 인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진짜로 항상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집안일만 하던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으로 이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란 어디지? 뉴욕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가보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누구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누구도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생각해보면 고생길이 훤히 열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전체 스토리를 보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장자의 축복을 너무 사모해요. 엄청나게 사모하고 그것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엄청 쓰거든요. 와, 내가 장자만 되면, 내가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정말로 형 발 뒤꿈치까지 잡아서라도 장자가 된다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를 써서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이 마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막 행복한 것처럼 열리나요? 여호와의 태중에 있을 때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또 전심을 다해서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받으려고 너무 노력해요. 그랬을 때 이 삶이 윤택해져야 되는데, 정말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자, 모두 눈을 감아 보실까요? 우리 군대에서 많이 하는 농담인데,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군대 농담이에요. 네 군 생활이라고. 야곱의 상황도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둡고 깜깜하고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그런데 거기보다 더 심하죠. 인생이 완전 꼬여버렸어요. 온 가족과의 관계가 다 꼬여버렸어요. 형과의 관계도 꼬여버리고 부모님을 무조건 떠나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형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와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어디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집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인가 준비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꿈에 대한 목표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지금 꿈은 조금 달라졌지만 20대 초반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이 내가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정말로 크게 성공해서 개발도상국가에 공장을 세우고 그 공장 주변에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 자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한 그 공장 옆에 교회를 세우고, 그럼 그 교회가 공장에서 나오는 그 11조만으로 자립을 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든 마을 사람들이든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꿈꿨거든요. 사실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서
자연스러운 전도가 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닌 중간에 한 2년 정도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해서 돈을 모았고, 그때 20년 전에 제 월급이 250만 원이었는데 딱 50만 원만 사용을 하고 첫 월급은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리고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되게 적었다고 생각해서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보니 그게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첫 월급은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리고 25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200만 원씩 4,800만 원을 모아서 29살에 딱 15평 되는 공간에서 의료기 쪽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친구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속 꿈을 꾸고 20살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꿈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서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저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음식을 안 먹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있거나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좀 4일 동안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큰 일이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원 가면은 진짜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왔는데 이제 힘들다고 방 안에 앉아서 맨날 자는 사람들도 많고요. 군고구마 이렇게 먹다가 냄새 풍겨서 걸려가지고 혼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수련회 때도 잠깐 얘기는 했는데 진짜 잠자는 시간 딱 6시간 빼고는, 그리고 저녁 집회 시간 2시간 빼고는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화장실 갈 때 잠깐 뭐 한 5초 10초 일어나는 거 빼고, 왜냐면 뭐 먹은 게 없으니까 나오는 것도 없어서 그 딱 8시간 빼고는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앉아서. 그래서 물 한 병 딱 가져다 놓고 그거 놓고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자고, 그거를 4일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이게 4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이든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마지막 가는 날에 응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첫째 날 응답을 해주셨어요. 첫째 날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면 그 전에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저는 거의 하나님이 메시지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깨어 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화했다면, 깨어 있다면, 100%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때는 100% 항상 말씀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 이 말씀 중에 어디에도 사업이 성공할 거야 라고 한 말씀은 없었지만,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된 말씀이 이때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간증을 준비를 하면서 많이 회개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다 지켜 행한 이 말씀처럼
그것을 다 지켜 행하려고 막 몸부림치던 사람이 어디 갔을까? 지금 나의 모습은 이게 뭔가 하면서 사실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하나님은 어리석고 의심 많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주시면은 의심하고 제가 안 믿을까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맞아?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명확하게 주셨어요. 명확하게. 어떻게 주셨냐면, 금식 기도원 가기 전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아침 설교를 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하셨고, 기도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가는데 이 말씀이 메시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설교자분이. 그리고 그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 구절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의 도전이 되는, 하나의 이렇게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너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너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너무 명확하게 내 머리에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은혜 안에서 거룩하여질 때,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막힘이 없을 때,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되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내가 기뻐하면서 생활을 할 때, 그때 너무나도 명확한 이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할 때도 그랬어요. 사실 결혼을 할 때도 너무나 명확한 그 메시지를 주셨고, 제가 예보미를 결혼하고 거의 한 10년 만에 낳는데 진짜 해볼 수 있는 모든 의학기술과 모든 것들을 다 하고 10년 만에 자연적으로 임신이 됐었는데, 그리고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거 예보미를 임신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기도대로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을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은 것을 회개하고 이 많은 것을 돌이키게 됐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요.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 혹은 내가 비전을 가지고 아니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잖아요. 사실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왜냐면 제가 이걸 적다 보니까 이게 10포인트로 해가지고 한 장을 적으면 이제 그게 한 5분에서 8분이 돼요. 근데 다 적다 보니까 25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다가 어저께 갑자기 이거 간증을 4시간 하면 안 되잖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했는데 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를 드리고 다시 들어가서 12시까지 어떻게 딱 맞춰서 딱 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내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많이 특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있는 분들이에요.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대로 다 이룬 삶을 사나요? 매년 신학교에 엄청난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가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 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난 이렇게 쓰임을 받을 거다. 이게 내 능력과 내 달란트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할 거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저처럼 20년이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때 생각했던 목표하고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 목표대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별반 다른 거 없이 그냥 평소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매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목표를 갖고 내가 소명을 갖고 가는데 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또 마지막에 주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응답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한테 축복이 이루어질까요? 참 감질나죠?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이 얘기를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되는데 조금은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게 내 삶의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학생부 저희 반 아이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준비된 자를 쓰실까요? 아니면 쓰실 자를 준비하실까요? 잠깐 한 5초만 생각해 볼까요? 준비된 자를 쓰실까요? 아니면 쓰실 자를 준비하실까요? 사실 뭐 정답은 없고 그냥 저 혼자 그냥 묵상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정리는 제 스스로의 정리는 이래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시기 위해 쓰실 자를 준비하십니다. 속으로 이제 집사님, 저 집사님 말장난하나, 뭐야 그게 생각해 보라 놓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기 위해 쓰실 자를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쓰는 게 이상해서 처음이라 왜 안 올라가지? 큰일 났네. 끝내라는 건가 봐요. 지금 30%도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이해하게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가장 기본적인 준비된 자가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쓰실 자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요. 그리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실 자를 뭐 하신다고요? 준비시켜요.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여기까지 하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썽이네요. 청년기에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면 기본적인 전제가 이래요.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제가 받았던 여호수아 말씀하고 같아요.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처럼 내
만약에 너무 그거 하시면 먼저 집에 가셔요. 저 혼자 여기 떠들고 있을게요. 예. 수학 공식처럼 내 명령에 순종해.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계속 반복이 돼요. 예, 반복이 돼요. 이제 근데 이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그 내용들이 그냥 거래나 계약들이 아니에요. 거래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담아낼 그릇이 되기 위해 그 순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그릇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너에게 그 준비되는 과정인 그 그릇이 되면 내가 그만큼의 복을 너에게 언제든지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기대와 작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직 뭘 준비하지 못한 거죠? 내가 아직 그릇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그릇이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과 많은 사랑과 많은 축복을 하고 싶으셔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정말로 하나님이 매 순간 명확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마저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전달을 하시고 저같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을 받을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서 그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 청년의 시기에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루하루 매일 애달른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하루하루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얘기가 나와요. 이거 이렇게 에코가 있죠? 네. 노래해야 되나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요셉은 이미 어렸을 때 꿈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이미 받았어요. 이미 내가 어떻게 살지를 꿈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 꿈으로 받은 거를 장래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가운데 덥석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 오랜 과정을 통과하고 결국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미 어렸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뭐가 되는 걸로? 왕이 되는 걸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라는데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기름 붓자마자 바로 사울이 물러나고 다윗이 왕이 바로 된 게 아니라고요.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지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왕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고 어떤 준비를 시키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태중에 있을 때 이삭을 통해 축복 기도도 또 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장자가 되고 또 나중에 족장이 되고 또 축복을 다 받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축복 기도 받은 그 다음에 바로 쫓겨났어요. 바로 하란 땅으로 광야로 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하란을 향해서 가요. 맹수와 도적에게 죽을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그냥 거기에 있는 돌을 가져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애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애원하고 달라고 조르지만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 9절 맨 뒤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4절 5장 3절에서 4절의 4절 맨 뒤를 보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뜻이 뭐냐면 소망을 이루고 원하는 것이 언제고 이루어지고 언제고 또 누려지느냐.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로 받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 전에 나와요. 뭐 해야 된대요? 연단을 받아야 된대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연단은 또 뭐 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나와요?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루어진대요. 그 인내는 또 어디서 나와요? 환난을 통해서 나온대요. 환난을 통해서. 마음이 참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 환난은 또 환난 가운데 또 즐거워해야 한대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야 된대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환난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인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완벽하게 통과하고 난 뒤에 뭐가 이루어져요? 소망이 이루어져요.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내 인생에서 정말 기도로서 중요한 목표를 세웠고 또 그 기도를 받았다고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기도조차 하지 않고 내 인생에 그냥 내 생각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제외할게요. 그냥 그분들은 그냥 자기 힘으로 하면 돼요. 자기가 목표 그냥 알아서 세우고 내 힘으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기도로서 내 목표를 세우잖아요. 반드시 연단에서 인내에서 환난 가운데 또 그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 과정을, 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과해내지 않으면 목표가 뭐였든지 비전이 뭐였든지 소명이 뭐였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졸리신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에 없으시면 뭐 안 하셔도 되는데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답니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29살에 사업 시작할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템을 딱 잡고 직원으로 같이 일을 하려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직원 싫고 동업하자고 해서 그럼 나 혼자 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다른 길 가게 되고 또 장사를 이제 사업 매장을 시작한 지 딱 1년 만에 뒤에서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저희 매장이 다 전소가 된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막 전화 와가지고 뛰어가 보니까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더라고요. 매장이. 성령이 불타는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뒷집에 그 불이 다 옮겨 붙어서 매장이 불탔는데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았고 그래서 그 기회에 한 50평짜리 매장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확장 이전을 했는데 이게 아예 다른 지역이라서 자리 잡는 그 한 2년 3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로 돈 그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가지고
새벽 막 2시에 눈이 떠져요. 잠도 안 자져요. 한두 시간 딱 자면 그 당장에 내일 대금 줘야 되는 거 막 하면서 그냥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학생부 교사로 처음 봉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 일하는 게 하나도 힘든지 안. 네. 그때 처음 느꼈어요. 처음 깨달았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몸이 지치고 힘들고 주중에 막 일을 밤늦게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토요일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네요. 네,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학생부 기도 모임으로 세워졌어요. 제가 있는데 친구가 선생님 뭐 하세요? 선생님 뭐 하세요? 하다가 선생님 기도해. 선생님 하나님하고 좀 얘기할 게 남아가지고 나머지 공부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명, 2명, 3명 이렇게 오면서 그게 토요 기도 모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어느 시점이 지난 후에 제가 준비가 되었다고 그때 느끼셨나 봐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제가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또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생각에는 아깝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물질이니까 이거 당연히 하나님 건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2, 3년 동안 막 그렇게 그 10,000원,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막 너무 막 고민과 걱정과 막 했는데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음날 풀어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달에 몇백만 원을 11조로 드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나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걸 내가 깨닫고 일을 해야겠구나. 꼭 사업이 아니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대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대학 생활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를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나의 그릇을 준비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모든 방향으로 나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자꾸 제가 시계를 보게 되는데 이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적용 및 응용이죠. 이제 정말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축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정말로 사모하냐예요. 사모하냐. 그냥 응답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이 콜링해서 내가 나와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뭐 안 이루어 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내 안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확한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해요. 예. 제가 가끔 이제 TV를 보면서 김창욱 교수님을 잠깐 보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잖아요. 저랑 완전 달라요. 저는 좀 지루하게 하는데 그분 말씀 너무 재밌게 해서 빠져드는데 어떤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와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교수님, 자, 저희 오빠가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끝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할까요?
그 오빠가 무슨 오빠예요? 동네 오빠는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교수님이 예. 예. 아, 친오빠 기다려야죠. 예. 아, 친오빠 기다리지 말고 친오빠 물건을 다 당근에다 팔아야죠. 예. 어쨌든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와, 이건 진짜 절호의 찬스다. 남자친구가 군대에 간 그 시간이 정말 절호의 찬스다. 무슨 찬스예요? 무슨 찬스예요? 양양 가서 다른 오빠 사귈 수 있는, 예? 절호의 찬스다. 예?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게 아니라 그 김창욱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로 그 오빠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남자친구를 좋아했다고 하면 나의 모든 감정과 의지를 동원을 해서 기다림이라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아했다면 당연히 그 기다리는 그 과정 또한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안 해요. 좋아한 게 아니라면 안 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지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잖아요. 수련회에서 부르짖고 소리 높여서 기도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뿐인 거예요, 사실. 그 시간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진짜로 받기를 원한다면 내 모든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또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으면 좋고 또 없으면 말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럼 이런 말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다가 세상의 힘듦이나 사람의 힘듦이나 내가 일의 지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냥 넘어져 버려요. 요셉은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랬어요.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거예요.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감옥살이도 해요. 여기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옥살이 하는 사람 있어요? 감옥 간 사람 있어요? 그 꿈을 이루려고 감옥 가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이 결국 이뤄내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정말로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매일 사울한테 쫓겨서 죽음을 마주했어요. 왕으로 택함을 받고도 지속되는 암살과 죽음이 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 따라다녔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정말로 힘든 과정을 결국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희 딸도 그렇지만 교회에 하자 돌림 되게 많아요. 하자 돌림. 예자 돌림 되게 많아요. 예자 돌림. 예전에는 이제 거룩할 성자라고 해가지고 성자 돌림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심지어 저 아는 분 중에 목사도 봤어요. 목사. 이름이 임목사였는데 이제 그분은 목사가 됐으면 이제 임목사님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목사 되라고 부모님이. 김 사장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얘기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조금 덜해요. 요즘에는 덜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자녀들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많이 짓냐면 데이빗, 데이빗, 드니엘, 조셉, 조슈아 이렇게 줘요. 다윗, 그리고 뭐 다니엘, 요셉 이렇게 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이 요셉 되어지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저 영광만 보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했지, 다니엘이 이렇게 했지, 다윗이 이렇게 했지, 모세가 이렇게 했지. 나이 40년, 80년 영광을 본 순간은 되게 짧다고요. 근데 그 영광만 보는 거예요. 와, 부럽다. 나도 저런 달란트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데, 하나님과의 말씀 생활은 없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없는데, 와, 좋겠다. 나도 저런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저런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저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도 적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적어주세요. 그냥 단순히 영광만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히 영광만. 단순히 영광만 바라본다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다윗이, 요셉이, 다니엘이, 모세가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그 말씀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자기가 계획적으로 이쯤 됐으니까 내가 좀 옥살이 좀 해봐야지, 이쯤 됐으니까 내가 종살이 좀 해봐야지 이랬을까요? 이쯤 됐으니까 내가 암살의 위험에 처하고 동굴에서 좀 숨어서 살아야지 이랬을까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앞으로 해야 하니까, 아니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이라고 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 그건 정말로 말 그대로 고행이에요. 자,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혹시나 오해하시고,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대가 치르게 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종살이도 하시게 할 거고, 뭐 이렇게도 이끌어 가실 거고, 저렇게도 이끌어 가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기도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교제하고 하루하루 사랑을 하는 삶을,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몰아가시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사실 학생부 수련회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제가 공과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은 다 알잖아요. 지금 표정들이 좀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좀 물어보세요. 그럼 같이 좀 기도해 줄게요.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같이 좀 나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한 그 대가를 하나님한테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것도,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실지도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공과했던 또 그런 얘기하고 또 이어지는 거라서, 이것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져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사람이 되어질 것을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요셉이 자기가 꿈꾸고 싶어서 꿈꾼 게 아니고요.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싶어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억지로 속여서 막 받은 것 같지만 이미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예언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릇의 준비 과정이 또 누구의 주권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어요. 그럼 또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미래가 정해져 있네.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다 정해져 있네. 그런 그게 좀 신학적인 부분하고 또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에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장로교와 감리교의 그런 신학적인 가름을 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깨어 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위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주권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예를 쉽게 드릴게요. 이것도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설명하지?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지? 하면서 고민하다 생각을 해본 건데 이게 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 설정을 하고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운전을 해요.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가면 돼요. 전방 100m에서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하면 되고요.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면 돼요. 좌회전하라고 하면. 근데 내 마음대로 막 운전을 막 해버려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음악을 막 크게 틀어놓고 막 음악 크게 틀어서 그거에 정신이 팔려서 내비게이션의 말을 못 듣고 그냥 아무 데나 가요. 아니면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에 너무 심취해서 너무 재밌어서 너무 웃겨서 내비게이션 못 듣고 그냥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계속 나와요.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빠져서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그 목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로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로를 다시 탐색해 주시고 다시 경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수련회 가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내가 잠깐 이렇게 다른 길로 갔는데 경로를 다시 찾아서 돌아오면 돼요. 지금 몇 주가 또 지났잖아요. 근데 경로를 또 이탈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경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계속 하나님이 대화하셔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셔요.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무감각해서, 내가 다른 것에 신경 팔려서, 내가 다른 것이 너무 재밌어서 그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일로 끌고 가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환난 가운데 이끌고 가시지? 나를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이끌고 가시지?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내고 그것을 통과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내 과정을 임의로 만들어서 통과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 깊은 곳에서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졸리니까 성경 하나 더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 거의 다 왔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된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대요. 믿음으로. 뭐가 믿음이에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지금 가나안 땅 떠나야 돼. 너는 하란으로 가야 돼.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맞춰놓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거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가요? 거기 아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가요? 내가 왜 거길 가요? 나 안 가요. 하고 안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야곱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견뎌? 내가 종이 왜 돼야 되는데? 내가 왜 감옥까지 가야 되는데? 하고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여기서 뒤로 말씀처럼 물러나 버리는 거야. 너 여기 통과하면 돼. 너 여기서 직진하면 돼. 500m 전방 500m 앞에서 우회전이고 1km 앞에서 고속도로 입구야. 그 고속도로만 너 가면 돼. 라고 하는데 그 고속도로 앞에서 유턴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거기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른 일이 있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 가겠어요.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절대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한 걸음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리고 그 축복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조차 이 시간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준비조차 안 되신 분들은, 내 그 그릇이 준비조차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하시면 되고, 이 청년이라는 게 그게 좋아요. 앞으로 많거든요.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딱 걸쳐서 한 걸음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한 걸음 내디디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이에요.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하고 끝낼게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지금 40이 넘었어요. 근데 엄마 하면서 치마폭에 쌓여서 맨날 엄마 말만 들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 하면 엄마 말대로 귀 얇아가지고 엄마 말대로 또 하고, 나이 40이 넘도록 그러고 살았어요. 저도 이제 40 몇인데 그러고 살았어요, 야곱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광야로 나와요. 심지어 가다가 날도 어두워졌어요. 이런 광야는요, 중간에 날이 어두워지면요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광야의 밤은요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굉장히 많은 들짐승들이 밤에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맹수들은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맹수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 게, 그래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근데 또 불을 켜면요, 유랑하는 민족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언제든지 도적으로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강도로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배고프면, 내 가족들이 배고프면 죽여서라도 뺏는 게 유랑하는 민족들의 특징이에요. 이 밤 시간은 무법의 시간이에요. 야곱 혼자서 누구도 지켜주지는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야 하는 딱 그런 상황. 이게 불쌍한 신세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 때 야곱은 순종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쭉 보면, 우리 오늘 말씀 읽었던 걸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복을 꿈으로 꿉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순종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죽을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사울을 오히려 존중하고 오히려 살려주고 피하기만 해요. 몇 해를 그로 인해서 광야를 유리하고 또 동굴 속에 살고 도망자 생활을 했어도 사울이 죽었을 때요, 자기 옷을 찢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들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본인이 목숨이 위험했고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요. 광야를 가면요, 체감 온도가 낮에는 5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사람들이 하루, 이틀, 3일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모세와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는지 아세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길을 가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650km예요.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는 거리예요. 빠른 걸음으로 가면 그 민족들을 데리고도 6개월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가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종하고 걸어가요.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6개월이면 가는 그 거리를.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단 한 번도 가나안이라는 땅을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길을 모르는 사람 길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6개월이면 가는 거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길을 40년을 가면서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오늘 말씀처럼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릇이 되기 위해 내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과 삶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 잠깐 읽을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몇 차례 기도했어요. 네,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약한 것들을 포함해서 능욕당함과 궁핍함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요, 하루하루가 좌절이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빛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으면요, 나 스스로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들게 돼요. 내 자신이 약한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때 내가 가장 강한 상태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세요. 그것이 내 그릇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간이 가장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알고 싶어서 성경을 펴고 읽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응답을 계속 듣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장애지 청년, 예? 예? 아프다고 하면 찬스 청년이 밤에 막 시동 걸고 막 운전해서 와가지고 아파? 얼굴이라도 막 보고 싶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도 힘들지가 않잖아요. 아니죠? 왜요? 사람의 사랑은 다 이런 거예요. 덧없어. 예. 근데 하나님한테는 왜? 하나님과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하는데 내 애가 아파도 내 애를 들쳐 업고 정말로
30분을 1시간을 저 예봄이 잔다고 해가지고 예봄이 막 2시간 또 이렇게 계속 안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요즘에 한 15kg 되는데 안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한테는 왜 못해요? 왜 2시간도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시간인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면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면요. 지쳐요. 내가 하려면요. 하기도 싫고 지쳐서 쓰러져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졸리고 지루하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나는 누구인가? 한다니까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분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알아가는 뭐 쇼츠 보면은 또 몇몇 남자친구들 이렇게 보면 또 연예인들 걸그룹들 쇼츠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어요. 왜? 관심사가 그거니까. 그 연예인이 뭐 하고 싶은지 그 쇼츠나 뭐 유튜브를 보면서 알고 싶으니까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심사가 뜨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두렵고 정말로 존경하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구약과 같이 내가 죄를 저지르면 바로 번개 맞고 죽고 막 병 걸리고 죽고 그래서 두려워하나요? 저는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질 게 두려워서 경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까 봐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귀를 닫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더 이상 나에게 주시는 그 달고 오묘한 그 음성을 이제는 더 이상 느끼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솔직히 학생부 수련회 때 준비한 말씀을 그냥 할까도 했어요. 왠지 또 찬수 청년을 통해서 요청한 것도 왠지 그 공과 때 했던 말씀을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좀 준비할까 하다가 마음에 묵상함이 그러니까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을 정해서 읽게 되었고 묵상하게 되었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좋아서 그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예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고 있었어요. 그 전달이죠. 학생부 공과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소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소명이라는 말만 나와도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이나 말씀이나 찬양만 나와도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또 지금 하나님의 내 자신의 그릇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오늘 12시까지도 계속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간증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깊이 말씀을 또 몇 주간 묵상하게 하셨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역시나 저도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앞에 멈춰서서 뒷걸음질 치고 있더라고요.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20살 때 청년 때 나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앞에서 멈춰서 고속도로 앞에서 유턴하려고 핸들을 이렇게 꺾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돼야 되는구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묵상할 수 있는 과정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요, 힘들고요, 환경 때문에 또 힘들고요, 세상 때문에 힘들고, 또 교회 생활 가운데 또 힘들 수 있어요. 또 직장이 안 구해져서, 또 직장에서 자꾸 떨어져서 또 일하는데 회사가 너무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켜서 이 상황들이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날 하루를 한 걸음 걷는 거예요. 마음속에 더 묵상할 수 있도록 해드릴까요? 반대로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완벽해요. 나의 생활이 너무나 완벽해요. 모든 것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붙어요. 물질이 다 나에게 있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즐거울 때 또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내가 나의 그릇을 이 행복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무나 행복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안 그러면 지쳐요. 청년 때 제일 많이 봉사하잖아요. 제일 많이 힘든 일들, 다 굳은 일들 마다 하지 않고 나가서 하잖아요. 지쳐요. 근데 안 지치려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도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한 걸음 한 걸음 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한 걸음 더 걸어가 보세요.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하실게요.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주시는 그 행복 안에서 어떠한 연단과 환난이 와도 즐겁다고 하잖아요. 그 한 걸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분임을 내가 압니다.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붙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주님이 쓰실 그릇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내 지경을 넓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내일 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